23장을 제가 여러분과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글로벌한 또는 국가적인 이 사태를, 이러한 상황을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그 자신의 시각과 견해에서 해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 참석했냐? 나는 너희를 본 적이 없는데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보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호와의 회의에, 여호와의 미팅에 서보았는가?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였는가? 여호와의 노여움은 이런 글로벌한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목적한 것들을 실행하고 성취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완전히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이해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저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어서 글로벌한 위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내 마음의 뜻한 바를 실행하고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는 MBC 뉴스가 보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들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때로 역사하셔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이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냥 제 메시지를 시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삶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선택을 내리고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스케줄을 어떻게 보낼 것이고, 내 재정을 어디에 목표에 둘 것이며, 내 관계 가운데, 내 삶의 습관 가운데 삶의 생활 방식이 어떠할지를 말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제 메시지에 참석해서 제 메시지를 그냥 귀로 듣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설 것인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면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지, 그냥 한 번의 시청과 참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청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이 마지막 때 150장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한 사람의 삶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글로벌한 전쟁 속의 원띵의 삶. 여러분,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7편에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갈망하는 그 한 가지, This one thing will I seek after, 내가 이 한 가지를 추구하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리. 근데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어떠한 문맥 속에서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했냐?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마음이 안연하리로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내 삶을, 내가 속한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 안연하는데, 왜 그러할 수 있냐? 내가 원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원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원띵을 일평생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 보도를 시청할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글로벌한 재난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다니 마리아의 삶을 복연하는데, 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삶은 제가 왜 특별히 베다니 마리아를 지목하는 거냐면, 이 베다니 마리아는 여러분과 저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제도 마리아의 업적이나 이 마리아가 기적과 이사를 행했거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었거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거나 사도행전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복음서에 그녀의 어떤 행적과 업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란 딱 한 가지입니다. 항상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 발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평범한 한 청소년 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이 행적이, 그녀가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옥합이 기념되는 것이냐, 그러한 위대한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누리지 못한 그 예수님 마음에 그러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냐, 그녀의 삶의 비범함이 무엇이냐, 이 평범한 여인의 비범함이 무엇이었냐, 특별함이 무엇이었냐, 선택입니다. 원증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했을 때 이 평범하고 못되고 한 달란트밖에 없었던 그 한 청소년 여자아이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순간까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 봤는지 아십니까? 딱 한 사람, 베다니 마리아. 어떻게 그 여인에게 그 계시가 임했을까? 어떻게 그 여인은, 그 청소년 여자아이는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왜 부었냐? 즉흥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다니 향유옥합을 생각할 때 즉흥적인 그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어떤 충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은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그녀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과 결심과 그 삶을 추구한 그 원띵의 자리를 선택한 것의 결실이고 생활 방식.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생활 방식이었지 그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시잖아요.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이 한 일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비했다, prepare, 준비했다란 말. 무슨 말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와 계획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린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왜 특별히 주목해야 되냐면 문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 베다니 마리아의 삶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등장하냐면 마지막 때의 강의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기를 문맥, 이 장과 절로 스토리를 구분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때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어떠한 그런 얼마나 극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일들을 생각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기름을 준비하라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답변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준비하라. 첫 계명이 너의 삶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스토리를 얘기하시는 가운데 26장에 한 여인이 갑자기 소개되죠. 성령님께서 이 한 여인을 조명하시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소개되냐? 이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값비싼 귀한 향유옥합을, 귀한 영어 표현에는 very costly oil, 아주 값비싼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냐? 그 마지막 때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하라. 연결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인이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대표적인 예표가 베다니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글로벌한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 속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극상의 가치를 지닌 부활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에 압도되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삶의 원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천지지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지변 속에 생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지변 속에 하나님을 아낌없이 예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기쁘게, 그 어느 때보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점입니다. 그러면 비결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베다니 마리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생활 방식을 보여주면서 그 마태복음 26장의 그녀의 전적인 헌신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왜 이러한 극심한 때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환난의 때에 왜 이 여인은 이 모든 제자들과 동떨어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지 않은 자들과 동떨어진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냐?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의 초점입니다. 원띵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